자,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재료와 도구와 손길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성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물레라는 도구를 아십니까? 물레. 예전에는 이렇게 물레라는 도구가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솜 있지 않습니까? 솜을 타서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 실이 돼서 나왔어요. 그 물레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물레는 흙으로 도자기나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발로 돌리는 거 있어요. 구옥에다 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걸 또 물레라고 합니다. 그 틀에다가 올려놓고 빙글빙글 발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 물레를 말하는 것이. 틀 위에 올려진 진리겨진 흙은 빚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서 토기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맞추면서 만들어지면서 원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빚은 작품들은 많은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숨결이 들어있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은 숨을 쉬어요.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작품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뭘 잘 만드냐. 돌로도 빵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런 위대하신 아버님을 여러분 마음에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누구셨어요? 토기장이셨어요. 이사야 64장 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왜 여러분이 진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담도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냐. 우리 사람은 모두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이 구절을 믿겠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런 것을 믿겠냐고요? 안 믿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외에 없이 다 그분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멋진 작품을 만드셨을까요? 왜 완전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작품을 만드셨을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은 살아있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집어넣어 주시는. 왜 그랬습니까? 아시는 분들. 오늘 본문을 제대로 같이 낭독에 읽었다면 왜 이렇게 살아있는 작품으로 만들으셨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작품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만든 사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도 어떤 음원이나 뭔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저작권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저작권에 좀 문제가 있었으면 해결을 받습니다만, 저작권 걸리면 이렇게 세상 저작권도 문제가 생기는데, 작품을 만든 그 사람 소유권이에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저작권은 너한테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거하시려고 지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께서 걸어다니는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만들었던 여러분은 귀한 작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팔든지 전시하든지 감상하든지 모든 권한도 만드신 분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유권을 누가 탈취해 가버렸습니까? 사탄이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상과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한 작품을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어떻게 도둑질해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은 성견으로 지어져 있는데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악한 마음을 채워넣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되고 가장된 마음을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마음까지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성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인 선한 작품을 마귀 작품으로 마귀가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보면은 이 작품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말하시기는 이게 악하다, 이건 선하다. 바로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당들이 구판에 사용하는 구판들이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집으로 뭉쳐가지고 수술 끼워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그 반으로 콕 쑤시거든요. 네? 죄를 없애고 병 낫게 한다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해모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 입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입구에 사천왕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 괴상한 모양을 한 사람 모양을 한 게 서 있어요. 색칠도 막 요란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막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종종 걸음하고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또? 나무로 깎아 만든 거기다가 금칠은 금불상들 있지 않습니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움직입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갖고 사람이 거기다가 경배하고 돈도 받지. 저는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을 관광차 방문했어요. 내가 몇 번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원 주변에 엄청난 크기의 이 뱀이 있는데 돌로 만들었어요. 너무 정교하게 잘 깎아 만들어서 똑 살아있는 뱀. 너무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앙코르와트 사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빙 둘러 이렇게 있는데. 뱀의 행상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이런 형상들을 보면 거부 반응을 자동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움츠러지지 않습니다. 흉은해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기 26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들이나 새긴 행상들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행상도 세우지 말라. 다 돌로 된 행상들이 많아요. 불상들. 또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도 하고 돈도 바치고 또 빌어요. 네? 말도 못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빌어. 이사야 2장 8절로도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도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곧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상들의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25장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 결국은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프게 한다 그랬어요. 어? 이처럼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자신 스스로 우상 숭배의 작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상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우상의 작품들을 버젓이 사무실이나 책상이나 성경책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없겠죠. 성경 앞에다가 불상 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뱀 모양들, 부엉이, 리비아단, 올빼미, 용의 모양 이런 것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앞에 그런 행상을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의 우상이 하나 있어요. 탐심입니다. 탐심. 이브가 사탄에게 미혹당한 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라 그것에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는 행위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의 작품이에요. 희한하게 그런 것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로서. 성경에는 분명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를 한다고 계속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25장 6절로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모습에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높고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런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몇 가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북극에는 신비하고 화려한 오우라가 이렇게 여러분 오우라 봤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 신비스러워 오우라.
저녁에는 별빛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에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반짝반짝 그 별빛이 땅으로 쏟아지겠어요. 별빛이 쏟아지는 곳에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보름달이 별빛으로 지구로 향해 내려오고 내일 모레 8월 15일 되면 제일 큰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달빛이 또 이 지구 땅으로 내려올 것이에요. 해에서 나오는 생명력 넘치는 아침 햇살들, 그리고 초롱초롱한 별빛,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수, 큰 폭포수에서 헬나는 물보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은 높고 들은 푸르고 바다는 한없이 출렁거리는데 이걸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만들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별과 태양과 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런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뻔뻔하죠. 우기기까지 해요. 반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하고 흉한 행상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형상을 쪼그러뜨려서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원도 받지 않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전화번호를 계속 뒤에서 따서 수군거리다가 그들을 데리고 쓰레기 하치작으로 가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침투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아주 쪼그라뜨려 버렸잖아요. 쪼그라진 행상을 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은 살리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상을 쪼그라뜨리면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조차도 세우고자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을 찾고자 바른 작품을 새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2번 지으신 것이 지으려고 갈보리 십자가에 나섰던 것이. 처음 행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한 번만 지어도 우리가 그대로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셔도 한 번만 만들으셔도 선하게 우리가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상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행상을 다 악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한 번 더 잃어버린 행상을 세우기 2번 지우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로 주님을 내보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작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 우리 사람한테 해당되는 작품.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빈틈없이 완벽하게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어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완벽한 이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다.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로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자신이 지은 작품을 보시니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지은 작품을 하나님의 행성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아담으로 완벽한 형상인 작품인 하나님의 작품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세상 끝날인 심판날까지 죄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미혹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담들을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나쁜 행상으로 자꾸 쪼그라져 가고 있었냐 그러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할 만큼 나쁜 형상으로 드디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선한 행상이 점차적으로 더 악해지고 계속 세월이 갈수록 더 악해졌던 것이. 결국은 사람은 영은 죽은 채로 계속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과 피로 죄의 사람으로 첫 번째 출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생 거듭남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 즉 죄를 가득 담은 흉측한 작품으로 변형되어 버렸던 것이. 그래서 온몸에 죄를 담고 죄를 주님이 계시할 그 성전에 죄를 하나씩 쓰레기 주워 담듯이 자기 몸 안에 주워 담고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온전한 행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다가 쓰레기 죄덩어리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 스스로 마귀의 작품인데 마귀를 걸어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요. 마귀에 조명되었으면 걸어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죄가 번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하니 지었기 때문에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두 발을 달아주셨어요. 우리가 4층도 걸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10층도 걸어 올라가요. 누구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악한 성품으로 담겨진 그 쓰레기 같은 걸 담고 이곳저곳을 걸어 다닌다면 쓰레기 냄새를 풍기가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바른 말씀을 집어넣어야죠. 바른 한기를 큰죄인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야죠. 바른 교리를 마음속에 채워야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구령의 열매들을 가슴속에 가득가득 채우면 쓰레기들이 들어갈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귀에 의해 조종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왜 그리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행세가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나면 잊어버리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로봇이나 전쟁 사용하는 전투 로봇, 각종 조화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꽃태가 향기가 납니까? 꿀이 나옵니까? 벌이 모여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빌딩 앞에 보면 조형물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뿜어내는 각종 현란한 빛과 사이키 조명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도구의 행상마저도 기계의 음을 조작시켜 나오게 하는 신디사이저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음을 쏟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한다는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만든 작품들은 엉터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이 만든 이러한 작품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실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한 그런 이빨림, 침발림이에요.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해도 그들은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아요. 죄송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작품에 사람들의 속이 마귀에 점용당해 본 것을 아시고 두 번째 작품을 계획하신 것이, 겉과 속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내고자 두 번째 작품인 아담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필려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두 번째 작품이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두 번째 작품이 되신 것입니다. 직접 갈보리에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은 온전한 작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빛을 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로봇이나 드론처럼 만들지 않고 생명력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걸출한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작가의 많은 노력과 정성과 작가의 땀방울과 이념과 추구하는 사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들어 사용하시려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일을 하시려고 손으로 지으신 움직이고 살아있는 아주 걸출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걸출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이 만든 작품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더라도 생명력이 없어요. 로봇 이런 쇳소리 나는 것들은 움직이기는 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움직이는 손, 움직이는 눈동자, 움직이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만든 두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작품을 만들 때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기계로 막 붕어빵 찍어넣듯이 막 찍어넣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이태리 가면 가죽 제품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에 작품 하나, 헤르메스 가방 하나가 뭐 1억도 가고 8천만 원. 뭘로 보면 그 전부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공예. 똑같은 게 없어요. 손으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행상이 없어요. 쌍둥이도 틀려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쌍둥이도 엄연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작품을 만들지를 않아요. 붕어빵 찍듯이 여러분을 만들어냈다면 가치가 별로 없었겠죠. 순식간에 각자 다르게 다 여러분을 다 만들어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까? 하나님의 만든 작품들에다가 거기다 속에다가 똥물을 찌끄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바꿔가지 않습니까? 챗 GPT라고 있어요. AI 알고리즘을 실어가지고 로봇에다가 장착을 해요.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사람보다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행상이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우리가 그대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때와 시를 알고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와 있는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선한 의도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잘못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작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몸값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에다가 내몰고 돈 몇 푼에 이렇게 가치를 산정하고 말지만, 그리스도인은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쓰신 귀한 작품이에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으신 공기와 흙과 물과 주님의 입김으로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드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상 작품을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물과 흙과 호흡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분명히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했어요.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만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들에게 더 절을 하고 감사하는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안 삼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숭배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고 절하고 박수치고 날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자매를 오다가 만났는데 여기까지 모래내 시장까지 잘 왔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온다고, 내일부터 참여한다고. 한 30분 같이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구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만 하기 때문에 방언은 말씀이고 헛소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쁜 일이 있다고 중간에 여기까지 따라오다 가본 거예요. 깝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그 마음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룩이 한번 들어가면 그 누룩을 빼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부풀렀기 때문에 부기를 빼내면 되는데 그 부기를 빼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긴 요즘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이상한 그런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만든다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우상을 섬기는 이상한 교회가 생긴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작품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면 작품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망가뜨려요?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금은 보화까지 조화돼요. 땅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죠?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작품은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사용해서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의 원자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 원자재예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땅속에 속한 모든 금속과 돌의 원자재, 물과 공기와 햇빛 모든 것들이 다 바다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람들을 그거다가 훔쳐서 쓰지 않습니까? 그걸 돈벌이용으로 쓰자면 땅 속에 있는 석유를 파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돈벌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랍 쪽이 제일 많이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근데 제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지역이 석유를 많이 팔아먹으면서 그들이 모슬렘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여요, 그 아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마가 갖다 사용해서 돈을 벌어 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들이 나중에 뭔 천벌을 받을 겁니까? 그래서.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 속에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창조하셔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땅을 파고 무차별하게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보석을 또 캐가지고 땅을 훼손시켜버려. 그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는 형상에다가 사용을 해버려. 인조인간, 인조로봇, 자동차, 인간의 문명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걸 갖다가 감사함으로 그걸 쓰시면 되잖아요. 사용하면 되잖아요. 마구잡이로 훼손시키고 파헤쳐갖고 자기들 배만 따뜻하게 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건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훔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전 세계 10대 재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자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다 도둑이요, 강도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 해버리는 거예요. 단정지어서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갖다가 팔지 않습니까? 팔아서 돈 벌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풍성하니 뭔가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대래 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자재를 훔쳐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망원경을 주셨어요. 망원경. 달 표면도 볼 수 있고요, 멀리 은하수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그러면 뭘 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구나, 이것은.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망원경을 쳐다보면서도 그것이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또 섬세한 그 세밀한 것을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라고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현미경을 줘, 현미경. 미세한 것, 움직이는 것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현미경을 주셨어요. 이건 도대체 너무 적은 것까지 움직이는 걸 보고, 조직화되어 있는 걸 보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만들 수 없구나 라고 현미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걸 본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만들었네, 이런 생각을 안 갖는 것이. 이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까지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저녁에 밤하늘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주, 태양, 달, 별, 목성. 어떻게 그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는 포지션은 우주선 타고 별도로 공기를 준비해서 산소를 준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주와 달과 해를 만들 수 있어요? 맨날 낮에도 달을 해를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쟀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 보십시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 모두가 다 주께서 만든 작품이라고 그랬다니까요. 1장 10절로 주여 주께서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태초에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해서 작품. 하늘과 땅 모두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위스의 본부를 둔 뉴 세븐 원더스라는 그런 재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재단이 뭐라는 재단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재단이에요. 그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발표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브라질의 아마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가 보십시오. 베트남의 하롱베이, 그 많은 섬들이 바다에 있어요. 점처럼.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 폭포, 그 다음에 제주도가 들어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국립공원, 그리고 필리핀의 푸에르토 프린세스 지하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테이블 마운틴, 이걸 보고 희망봉이라고 하죠. 테이블 마운틴. 옛날에 그 아프리카로 배가 이렇게 빙 돌아왔을 때 테이블 마운틴, 희망봉이 보이면 이제 아프리카 끝 지점으로 해서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경관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것이에요.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런 작품들은 모조품도 아니고 애들 장난감도 못 되는 것이에요. 규모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든 모습에 감탄이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비온 후에 7색깔 무지개가 뜨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듯 쳐다보는데 자기들의 퀴어 축제용으로 사용해버리지 않습니까? 문양으로 사용해버려요. 동성애 문양으로 사용해버려요. 그렇게 완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동성애 지기들 작품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왜곡시켜서 사용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작품 사람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작품을 새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악한 행성의 마음으로 변형되어 거기다 깨진 마음의 행성을 복구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본연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본연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두 번째 작품이 되려면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이 있는 것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완벽하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채워야지 온전한 작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셋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영원성을 가진다. 사람들이 만든 작품은 곧 산화되고 녹슬고 없어져 버릴 것이래요. 부패돼서 곧 사라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곧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제 아무리 힘들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숨겨 놓아도 해체되어 없어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까? 쓸 것도 제때 쓰지 못하면서 모았습니까? 악착같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1절로 해는 타든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써 푸르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고 했어요. 부자도 풀처럼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야고보서 1장 11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직접 만든 작품인 땅마저도 마귀와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타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주님을 통하지 않는 작품들은 모두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속에 은행의 탐심으로 만든 여러분의 작품이 열매들을 가득 실어놓고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모든 작품, 즉 사탄이 만든 모조 작품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만든 작품들은 결국 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녹아버릴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여러분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헛된 것을 쳐다보고 그것에 영혼을 들이고 하였다면 곧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진 주님께 여러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서 온전한 행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아름답고 생명력과 영혼성을 가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원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보석보다 빛나는 진주보다 더 영롱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살아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잊고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잠시의 고난이 오니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향을 피운 코라의 모반처럼 다른 불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체로서의 작품이에요. 세상의 작품들처럼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밀린 주어진 일들을 다 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귀한 작품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